오늘은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소중한 한 표를 다 행사하고 오셨죠. 예, 아마 18대 대통령 선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이제 겨울 수요일이었고 제가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행사가 진행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뒤에 앉아서 그렇게 수요 예배와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배 중간중간 핸드폰을 꺼내서 이 출구 현황 조사가 어떤지를 자꾸 말씀 중에도 쳐다보시고 한숨을 푹푹 쉬시는 분도 있으시고 주먹을 불끈 쥐는 분도 있으시고 참 제가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시겠지만 오늘 온전히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오늘은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선출되든지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또 여러모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로 화합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기도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또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국민으로서의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국민도 그에 마땅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경건의 삶이 책임과 의무로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도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은사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야,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하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이 경건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드러나는 것으로 이 경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씀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드러내고 나타나야 될 경건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후다닥 듣고 그냥 흘려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듣는 것이 늘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져야 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참 기본이 되고 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죠?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야말로 참 믿음과 참 지혜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도덕성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의 핵심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듣기는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분명 듣는 것을 속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잘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듣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부산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듣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되 무엇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지를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듣는 것에 있어서는 속히 해야 된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듣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듣는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말씀했고 이에 반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위해서는 좀 더디게 해야 될 것도 있다고 동시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무엇을 더디하라고 하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연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속에 가리워진 것들은 말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 말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허물이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5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나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주장 그리고 내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내 선택과 결정이 다른 이의 것보다 무조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 속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경험, 의로움 이런 것들을 있는 것 없는 것 입술로 다 꺼내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자기 안에 있던 생각과 주장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자기가 세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다 보니 이것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충돌이 되고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날카로움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그들의 허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 생각과 내 경험 그리고 내 주장 이것은 진리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옳은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여기며 내 안에 있는 것을 말로 다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말하는 것을 더디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듣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나와 상대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고 우리 사이만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경청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는 이런 갈등과 충돌을 벗어나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상대를 정죄하고 더디하게 하라 했던 이 성내는 것, 분을 내는 것을 너무 쉽게 표현해내고는 맙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유가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이유 없는 성냄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화내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 이유가 상대에게 있기 마련이죠. 화를 내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고 또 그 원인도 정말 상대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성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참고해 봐도 이 성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1절 말씀에서 듣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에 뿌리 박혀 있는 말씀,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 그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곧 경건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이테스는 온유라는 뜻도 있지만 친절 또는 겸손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곧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받으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꼭 필요한 자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요. 야고보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요? 겸손한 자세로 온유함으로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참 새로울 것이 없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 들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을 말하려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고개가 꺾이는 이 프라이테스, 겸손보다는 오히려 뒷목에 힘을 주고 마치 세상 권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의 직분,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일반인들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전에 한번 조사했던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무례함, 교만함,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앞뒤가 다름, 가식적, 이런 것이 이 일반인들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평가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그 간격이 너무나 커버린 까닭입니다. 이 문제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2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 그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것이 그게 어째서 자신을 속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냐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지 아니지 않냐고, 그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행동과 말이 아니지 않냐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은 자 안에서는 이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벽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양심을 속이는 것이죠. 마치 들리면서도 안 들리는 척, 모르는 척, 우리 마음의 소리를 못 들은 척 스스로를 속이며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러나? 이 정도면 괜찮지.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만 살아? 그렇게 살았다가는 굶어 죽지. 나만 바보 되지. 이러한 욕망으로 내 안에 울리는 양심의 소리를 못 들은 척 속여버리고 그렇게 불순종의 자리로 자꾸만 반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살다 보면 이제 내 안에서 울리던 양심의 소리도 어느덧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례한 기독교인, 교만한 기독교인, 앞뒤가 다른 가식적인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서는 금방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25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 자기 모습만을 보다가 결국 스스로의 그 실체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무엇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라.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결코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르틴 루터 입장에서는 아마 이 말씀이 상당히 거슬렸을 것입니다. 마치 행위만을, 율법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25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자유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자유로운, 자주적인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의 율법의 의무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었고 새로이 마음에 새겨진 그 은혜의 율법 아래서 이제 사랑의 법으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 그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복음 앞에 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잊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러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앞에 서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무엇이 우리가 피해야 하는 헛된 경건이고 무엇이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할 참된 경건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 야고보서 1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먼저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무엇이 헛된 경건인지에 대해서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내가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속이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갈이라는 것은 입에 물려서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에 물려서 원하는 대로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그것이 재갈입니다. 곧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뱉지 말아야 하고 행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소리를 못 들은 척 무시하고 속이면서 결국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할지라도 그들의 경건은 헛된 경건에 불과하다라고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런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27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바로 그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참된 경건은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헌금 꼬박꼬박 잘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훈련, 섬김, 사역, 이것을 잘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돌보고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돌보다, 방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프고 병든 자들을 향해 찾아가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 치료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훈련해야 될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고아와 과부처럼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일상생활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예배, 나의 헌금 생활, 나의 교회 안에서의 사역,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심을 낮은 자들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또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지키다라고 할 때 사용된 이 지켜라는 헬라어 단어는 테레오인데요.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것은 간수가 죄수를 지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간수가 죄수를 지켜야만 하는데 자신이 지켜야 될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 간수는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놓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할당된 이 죄수를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긴장감으로, 열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경건이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의 경건의 모습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 눈에 보여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건의 모습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건의 모습이고요.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가정에서 나의 경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나의 경건,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나의 경건은 과연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일상 삶에서 정말 26절에 말씀한 헛된 경건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아와 가부, 그 낮은 자를 향한 섬김과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철저히 목숨을 거는 정도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나를 지켜내려 하는 그런 경건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경건을 지켜내지 못하고 헛된 경건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참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주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녀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보아야 하는 불신자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 온 지 이제 2년이 넘었는데요. 부산에 처음 내려왔던 때에 제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밀락동 회센터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회센터를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밖으로 나왔는데 제 둘째 아이가 정말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저를 향한 가장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뭔가가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너 아빠한테 왜 그래?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억울하다는 그 표정과 말로 아빠는 목사면서 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 이러는 겁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아빠가 언제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다고 그래?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방금 저기 돌아볼 때 아주머니들이 아빠 보면서 이리 좀 와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아빠를 향해서 몇 번을 불렀는데 아빠는 그 사람들 말 다 무시하고 그냥 앞만 보며 가지 않았냐고. 아빠는 목사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냐면서 정말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세상에 믿을 놈 없구나. 정말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요. 저도 놀랐지만 그 아이의 표정을 보는 제 아내도 정말 처음 보는 표정이라며 그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저를 불렀다는 그 아주머니들을 다시 찾아가서 부르심에 한 명 한 명 다 응답하며 다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참 사소해 보이는 나의 뒷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눈에 비친 그 경건하지 못한 아빠의 모습이 이 아이에게 자칫 큰 상처가 되고 또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 아이가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그것을 표현해 준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이 성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는 온갖 폭언을 일삼고
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헛된 경건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이 결코 헛된 경건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런 참된 경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훈련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정말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더욱더 더디하고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서게 됨으로써 말씀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그 말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속으로부터 철저히 우리를 지켜내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참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